8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다시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견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의 전쟁에게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가 우리를 누가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신앙을 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팥빵에 팥앙금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팥빵이 아니라 빈빵 또는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호떡 전도를 하죠. 호떡 안에 만약에 설탕이 빠진다면 그것은 호떡이 아니라 그냥 구운 떡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야곱의 자손들의 한 명 한 명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시작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이스라엘 온 곳곳에 전파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벡은 강함과 요새를 뜻하는 성으로 들판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합니다. 반면 에베네셀은 산에서 내려오는 지역이며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벡이 강할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에베네셀이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진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더 이상 무엇인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가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리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사이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기겠거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기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7절 8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말입니다. 출애굽한 지 대략 300년이 지난 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되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도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외치며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전쟁에 임할 때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여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명이 엎드려진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꼭 딱 이러한 결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났는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를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 바로 그러한 결과와 그러한 믿음의 결말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홈리와 비니아스만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 당시 그들의 신앙,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그와 동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니아스를 죽이기 위해 이 전투를 임하였다고 하기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도를 하고 섬겼고, 어제 나의 신앙이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도 나의 신앙이 그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다음에 누가 가장 먼저 찾아오냐면 사단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사단의 시험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단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셔서는 바로 직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시몬아 내가 복되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 죽으실 걸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으쓱하며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방금 칭찬을 들은 사람이 방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훈계를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방금 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단이 교만의 씨앗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으쓱하기보다 무엇인가 나니까 내가 누군데라고 내 직분을 보기보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하기보다 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기도원에 갔다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어머니와 다투셨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산에 가서 또는 기도원에 가서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나오면 이상하게 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잦아서 다투지 않으려고 교회로 피신을 가셨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때로는 나와 다투게도 합니다. 몽골 선교를 갔다 온 성도 중에 한 아이가 이번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몽골에서 참 은혜를 받고 변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동생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그 사람에게 사단은 가장 쉽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그를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지 사단은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니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내가 찬양을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드리니 나는 이 교회에서 으뜸이 사람이야 라고 의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바로 그 즉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지, 내가 지금 돌뿌리에 걸렸는지 다시 점검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읽었더라도, 내가 지금 찬양을 했더라도, 내가 지금 예배에 드렸더라도 그 순간 우리는 내 모습을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그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에베네셀에 있다고 하여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닌데, 주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여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라고 주여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함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주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혹여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더 이상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자, 주의 온전한 말씀을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할지라도 주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주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인데, 주여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을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닌 주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임을, 아버지여 나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된 것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한 마음과 자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기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좌절하지 않기 위해,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